삼국의 우리 역사 인식 연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역사 인식을 정리한 표고요. 이번 시간 주제는 성경엔 탈무드입니다. 유대인들의 역사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분류할 때 역사서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 것은 특이하다.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분류할 때 왜 역사서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단순한 역사적 기술로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에 관심이 있지 역사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 이스라엘 역사는 단순한 사건의 기록이라기보다는 역사를 통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계시는 무엇이며 하나님은 무엇을 교훈하시며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에 관심을 둔다. 따라서 역사보다는 역사 속에 계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시를 더 중요시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행위와 말씀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통치와 여호수아, 사무엘, 나단,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예언자들의 사역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주심과 심판을 선언하는 예언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번 시간 내용이 다소 불편하실 수 있는데 좀 양해를 구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역사관에 관련해서 양계초 생각이 납니다. 그가 동양이 서양에 뒤진 이유의 절반은 사학에 있다. 동양의 사학은 성씨가 이씨가 왕씨로 바뀌고 뭐 이런 형태의 왕조의 변천사이고 어떤 역사의 발전 모델이 없다. 또 기록에 있어서도 모년모월 모시의 옆집 고양이가 죽었다. 이런 기록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이 망할 때 그에 관해서도 양계초가 언급한 내용들이 여러 개 있는데 추후에 그런 내용들도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성경의 족보입니다. 아담부터 아브람까지의 족보를 이렇게 정리해 본 표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야곱의 12아들, 오늘날 이스라엘의 12지파 형성에 대한 계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연대입니다. 아담부터 노아 홍수까지 그렇게 구약 성경에 표시된 몇 세를 살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다 이렇게 표를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보통 창조 연대를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대체로는 BC 4004년, 뭐 4000년 경으로 이렇게들 봅니다. 그 박스 안에 그 여러 그 학자들의 그 추정치가 있죠. 그러니까 올해 2023년까지 더하면 한 6000년 정도의 역사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대홍수부터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 야곱 뭐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출발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을 해서 이제 오늘날 가나안 쪽으로 왔다가 흉년이 들어 이집트 생활하다가 또 그 다음에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갔다가 형들에 의해서 총리 대신이 되고 그 농사가 안 되는 것을 흉년이 든 것을 이제 그 해결을 해서 출세를 소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형들과 아버지를 모셔오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또 하다가 세월이 흐르니까
요셉의 시대와는 달리 이제 노예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이제 삼기 시작했고 430여년간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BC 1491년 모세라는 인물에 의해서 출애굽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여호수아와 갈렙에 의해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이후에 그 사사시대라고 해서 이어지는데요. 그 사울 왕조시대, 사울 다윗까지 그 사이에 기간 동안 사사시대인데 뭐 우리가 들어본 드보라라든지 기드온의 300용사, 삼손과 데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조시대로 넘어와서 다윗과 솔로몬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남북 왕국의 분열, 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망하는 내용들, 바벨론 포로 생활, 포로에서 귀환하고 예루살렘이 또 멸망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연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분류입니다. 우리말 구약성경 분류가 왼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성경 타나크라고 합니다. 24권으로 분류합니다. 크게는 모세오경인 토라, 성문 토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지서인 너비임, 세 번째는 성문서인 커투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각각의 권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하고 조금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밑에 커투빔 속에는 그 오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각 그 유대인들의 그 절기 이제 읽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나중에 별도의 박스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우리 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만 유대 역사는 다시 다룰 기회가 없을 것인 바 이 시간에 그 망국 시기의 민족 정체성을 어떻게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중요시하는 아주 핵심 구절 중에 그 신명기 6장이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구절입니다. 그 밑에를 보면요. 이들이 얼마나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전승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당부한 이런 내용들이 신명기인데요. 이렇게까지 그 신앙을 지키도록 그 전승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지혜의 보고라고 하죠.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경전을 보통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에는 기록된 토라, 성문 토라가 있죠. 이게 모세 오경입니다. 그 다음에 구전으로 전하여놓은 토라, 구전 토라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성문 토라만 존재하다가 그 바벨론 포로가 되고 그때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그 에스라가 토라에서 이 성문 토라 탈무드에서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구전되던 거를 이제 전부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하죠. 나라가 망할 수 있구나. 그럴 때 나라 없는 민족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고민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소위 그 구전 토라를 정리를 해서 성문 토라와 합해서 이제 오늘날 탈무드라고 불리는 그들의 지혜서를 완성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구전을 모아서 편집한 기록이 미시나입니다. 미시나. 그 미시나인데 이 미시나 본문에 대해서 논쟁하고 토론하고 설명한 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게마라라고 불렀고 처음에는 이것만을 탈무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미시나와 게마라를 합친 편집한 탈무드라 이제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참고한 책의 그 목차입니다. 탈무드란 미시나가 있고 그 미시나 그 다음에 토세프타라는 게 있고 게마라, 미드라시 이런 형태의 문서들이 또는 그 구전된 그 자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탈무드 한 페이지가 갖는 구성입니다. 가운데 A 부분, 중앙 부분에 미시나의 한 단락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단락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논의한 게마라가 그 아래에 배치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중간으로는 라쉬라는 탈무드의 본질적인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왼쪽 중간에 토사포트라는 것이 있는데 탈무드 곳곳에서 관계가 있는 뭐 그런 그 수그요트, 수그야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뭐 규례들 뭐 이런 것들인가 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대조해서 주석 시리즈가 이제 배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A, B, C, D 그랬죠. 그 다음에 E는 이제 탈무드의 한절이 할라카의 기본이 되는 유대법의 다른 법전들과 아루칸의 장소를 가리키는 그 뭐 참고 문헌이라든지 연결된 그런 문서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F 하가호트 하바크 뭐 이런 내용 오류의 수정 뭐 그 다음에 이제 노트 같은 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머소레트 하샤스라고 합니다. 뭐 동일하거나 유사한 절 대조하여 기록한 참고 뭐 이런 형태로 탈무드를 이제 완성해 나간 것이죠. 사마천 사기도 보면 사기에도 100년 후에도 200년 후에도 지폐라든지 주석이 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서들이 훨씬 이렇게 충실화되고 뭐 그렇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삼국사기만 해도 얼마나 많은 그 위치를 알지 못하는 그 지명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후손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연구하고 해서 주석이나 토론했던 고민 등을 지금 여기 탈무드처럼 이렇게 추가로 편집해 놓고 전승이 된다고 하면 우리의 역사가 얼마나 충실해지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성경을 아까 구분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은 성경은 세 부분 토라, 너비 민 선지서, 커투비 민 성문서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그들의 지혜서 미시나 이거는 6부분 63권 총 52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미시나의 6부분이 지라임, 모에드, 나심, 너지킨, 코다심, 토하로트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알지 못하는 여러 단어들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라임, 씨앗 원리라는 것이고요. 모에드는 절기에 관한 것들, 나심은 여인들에 관한 것들. 그렇게 돼서 그 내용들이 뭐 감사기도 축복의 선포에서부터 해서 할례, 뭐 11조, 안식년, 뭐 그다음에 절기, 뭐 금식,
뭐 축제일이라든지 예물에 관한 거, 수혼 제도라든지 뭐 각종 서약들, 뭐 이혼에 관한 규례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이 생긴 법률 행위라고 하는 그 너지킨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일들이라는 뜻의 코다심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재물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결을 의미하는 토하로트 해서 뭐 그릇은 어떻게 쓰고 뭐 순결은 어떻게 지켜야 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 편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미시나 이후에 나타나는 외경을 작은 미시나라고 하는데요. 하단입니다.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양이 많은 외경 7권이 있고요. 다소 적은 양으로 구성된 외경 7권이 있습니다. 그 보시는 바와 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토세프타라는 것은 그 왼쪽에 그 이 부분인데요. 미시나에 포함되지 않은 구전 전승들을 미시나 본문 왼쪽 상단에 기록하였다. 59개 주제로 세분화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게마라, 미시나와 토세프타가 완성된 후에도 수세기 동안 유대인들은 구전에 큰 비중과 가치를 주었습니다. 랍비들은 미시나 본문을 가지고 토론하며 계속하여 설명하고 확장해 나가는 할라카와 아가다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미시나 본문 구절을 중심으로 새로운 구전이 만들어지고 그 구전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구전은 미시나를 완전하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가르침의 완성, 즉 게마라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드라시라고 해서 유대 랍비 문학인데요. 그 5대 절기에 읽는 뭐 6월절, 맥추절, 이부월, 9월, 장막절, 불임절에 그 회당 예배 때 낭독합니다. 아가는 6월절에, 룻기는 맥추절에, 에가는 아부월 9월에, 전도서는 장막절에, 에스더는 불임절에 읽는 5개의 두루마리에 대한 미드라시 라바가 있습니다. 탈무드는 언제 만들어졌나요? 그 왼쪽의 표와 같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때부터 그 위기의식을 느껴서 탈무드라는 것을 편집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비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이런 내용들. 하나님의 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말명하게 되자 백성들은 애통하여 탄식하였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암울한 이스라엘의 운명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쪽에 보면요. 그들의 삶의 기초가 되는 성전이 무너지고 모국 땅에 살고 있는 국민들과 포로로 잡혀간 해외 거주자들은 강력한 이교도의 관습에 물들어가는 위기를 맞아 무슨 방법으로 자신들의 고유성과 특이성을 보존할 것인가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구의 시작이 됩니다. 에스겔, 돌아온 에스겔 기억해야 되고요. 그 원리가 바로 그들이 찾아낸 원리가 바로 토라입니다. 회당 제도의 등장, 토라 연구에 대한 열망, 베이트 하크네세트 모이는 집 회당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서기관들 소프림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면 되겠고요. 토라를 가르치는 사람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제도의 정착에 꼭 기억해야 될 인물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스승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이 에스라로서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 즉 가장 뛰어난 소페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토라를 이스라엘에 가져다 준 사람은 에스라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토라를 잊었을 때 에스라는 바벨론으로부터 나타나 토라를 부활시켰다. 에스라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여기 보면 장소적으로 통합되지 않은 그룹이나 개척자의 불과 같이 타오르는 믿음의 지도자들을 가지지 못한 민족은 그들을 억압하는 세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종족은 보존되지 못한다는 신뢰를 이제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불같은 토라처럼 가장 적절한 언어적 표현 불같이 타오르는 개척자의 믿음의 불에 의해서 뭉쳐야 합니다. 유대인은 자신들을 이교도와 구별시키는 종교, 즉 자신이 유대민족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시킨 민족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고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하나의 종교를 갖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토라는 완전한 생활의 안내자이므로 모든 인간 생활의 여건에 이바지하는 안내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계속 가르쳤습니다. 위대한 모임을 또 설립했고요. 위대한 총회, 학사들의 총회로 가장 권위 있는 모임, 이것이 나중에 산헤드린이 되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토라를 받아 여호수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장로들은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은 커네세트 하그돌라 학사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전승이 된 것이죠. 에스라의 후계자 마카비가 등장하게 됩니다. 말라기서 구약과 예수님의 탄생 사이에 중간기가 있는데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죠. 거기에 마카비의 반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때의 탈무드가 전승되어 온 그 과정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마카비서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손이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아래에 보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유대인을 아주 핍박을 많이 했던 사악한 통치자로 신구약 중간기 역사를 보면 이 인물의 이름이 꼭 등장을 합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모세가 준 토라를 저버리고 모든 규례를 바꿀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카비도 반란이 일어나고 이후 하스몬가가 이제 왕조가 탄생을 하게 되죠. 토라에 대한 열성이 있고 우리 조상들이 맺은 계약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따라 나서라. 마카비 전서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아 용기를 내어 굳세어져라. 그리고 토라를 굳게 지켜라. 위대한 모임인 크네세트 하그돌라를 구성하는 지도자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첫째, 유대교를 신중히 연구하라. 둘째, 많은 제자를 양육하라. 셋째, 토라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마라. 토라의 지식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려는 노력이 랍비들에게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토라 랍비들이나 그들로부터 배우는 제자들에게 많은 존경심을 보냈으며 후원금을 많이 헌납함으로써 랍비들이나 제자들 모두가 토라 연구에 더욱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있습니다. 토라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라. 토라를
읽고 배우고 들은 대로 삶에 적용하려는 이들의 열성 어린 노력의 결실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대한 모임의 목적에 따라 후세의 지도자들이 본받아야 할 연구기관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연구와 노력이 거대한 탈무드라는 열매를 거두어들이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인물들 좀 설명이 되어 있고요. 유명하지 않은 학사들을 토라가 전수가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드디어 사네드린이 등장합니다. 위대한 모임이 사라진 후 사네드린이라는 이름의 공회가 조직되어 유대인 사회의 삶에 관한 재반사항을 규정하고 판단하는 일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멸망한 예수님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제 국가가 성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사네드린과 탈무드에 의한 유대인 민족의 정체성을 전승해 나가는데 중심이 될 수 있었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역할을 했습니다만 이제 만국을 지나 새로운 나라가 건국이 되면서 이제 그들의 역할이 이제 제야로 이렇게 묻히게 되는 이제 그렇게 돼서 소수가 되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부분들입니다. 사네드린 공의에 이어서 이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점점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들이 이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이 구전 전승 토라를 이제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사두개파는 성문 토라만을 인정하는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논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구전 토라와 성문 토라는 함께 연구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쪽으로 이제 그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600년경에 이슬람이 이제 등장을 하죠. 이러한 에스라로부터 시작된 토라가 한 1000년에 걸쳐서 거의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600년경에 이슬람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서쪽 유럽에는 가톨릭이, 동쪽, 중동 쪽으로는 이슬람이 이렇게 서로 대치하는 형국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흑해와 카스피해 연안에서 그 비단길 장사를 해서 이제 살던 그 카자르 왕국이 있었답니다. 그 카자르족이 이제 양쪽으로부터 그 개종 압박을 받고 이런 가운데 스스로 유대교를 선택을 했고 유대교인이라고 이제 스스로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카자르 왕국은 사라졌다고 해요. 그것이 바로 그 13번째 지파라는 책에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결국은 그 계속적인 핍박 속에 동유럽으로 스며들어서 아슈케나즘 주가 되죠. 그 다윗의 자손인 그 성경의 민족들은 이제 세파르딤 주에서 이제 마지막에 스페인에서 이제 쫓겨날 때까지 이제 공식적인 어떤 그 공동체로서는 그때까지 이제 이어졌다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해서 아슈케나즘이 이어서 오늘날 이제 세계의 경제를 좌우하는 그런 그 내용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다소 음모론적인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제 이어지는 그 또 다른 거대한 스토리들이 있죠. 이 부분은 민족관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고요. 세계관에서 한번 다룰 수 있으면 다뤄보겠습니다. 만국 시기 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유대인들의 믿음에는 어떤 증명도 어떤 설명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라 없이 1900년을 이어온 사람들입니다.
토라를 통해서 이렇게 민족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신이 있다 없다 말하는 자체가 부적절해 보이고 심지어는 무례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 6월절이 되면 꼭 아니마밈이라는 노래를 불렀답니다.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작사 작곡된 노래인데요.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이렇게 아니마미의 노래를 고쳐 부른 사람이 또한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그의 생존해 나왔는데요. 그 포로 수용소에서 생존해 나왔는데 그의 일기가 세상에 공개되었는데 일기 속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답니다.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 가장 나태하는 방법이다. 죽음은 이렇게 서두를 것이 못 된다. 죽음 앞에서 살아보려는 부활의 의지, 이것이 새로운 창조이다. 또 한 가지 글귀를 소개하겠습니다. 태양이 구름을 가려 햇빛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엄연히 계심을 믿는다. 독일 쾰른 지방의 어느 건물 지하실 벽에 낙서가 되어 있는 글귀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믿음 참 대단하죠.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전승을 잘 표현해주는 곧 오소서 임마누엘이라는 오늘날 새 찬송가의 그 104장 찬송도 있습니다. 이 우리 주 하나님은 그 히브리 멜로디입니다. 뭐 그렇게 해서 멜로디도 있고요. 이렇게 전승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도움받은 책과 채널들이고요.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과학의 발견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